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저기 권사님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면 얼마나 좋을까? 화장하면 뭐합니까? 웃어야지. 사도행전 3장 4절로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평강교회 우리 정기석 목사님 이 세시의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소리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처음 여기 한 10몇 년 전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성강 목사님께서 우리 정 목사 밑에 내려가서 한번 해보라고 좀 더 가까이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올 때마다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가까이 오니까 조금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 뵐 수 있어서 훨씬 좋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덧 31년 개척을 해서 31년 차 지금 가거든요. 그런데 3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이제 2006년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 나갈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봐라. 30년이라는 세월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했다고는 했는데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30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치 30년이 지난 이제 새로운 한 해 31년째를 새 마음으로 마치 개척을 하듯이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외치면서 함께 신앙의 걸음을 힘차게 걷고자 해서 액츠 2026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런 표를 정하고 같이 이렇게 새해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액츠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예수를 믿고 물론 그 당시에도 박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위협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더 강력하게 삶을 살아냈어요. 그 삶의 능력은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살아낼 때 자신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과 또한 박해가 찾아와도 그것을 거뜬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저 자신이 내 속에서 이 복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 사실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 그러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다시 복음으로 마치 제가 지하에서 새롭게 개척하며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복음의 전선에 서서 강력하게 예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 만났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새 걸음을 걷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뭔지로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요.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지 나이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배웠든 그렇게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임한 자, 복음이 함께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생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지금 97이신데 정 선생 저기 유년부 한번 지도해 보라고. 그 말이 뭐냐면, 설교하면서 이제 전도사는 아니지만 같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 한번 유년부 친구들 1학년, 2학년들을 한번 지도해 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애들 한 80명 있고 대부분 제 친구 아니면 누님들, 형님들 20명 정도 있는 그 유년부에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순수한 거예요. 저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왔었지만 애들도 보니까 물론 까부는 애들도 많고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잘 안 듣는 것 같이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근데 놀라운 게요, 그랬던 친구들이 4명이나 저의 후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한 친구는 저랑 같이 한 10년 넘게 사역도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귀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근데 참 그때 애들하고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뭐냐면 뭐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노래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2절이 이렇게,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바르게 살면 되지. 사실 그런데 딱 다르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한 번은 착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착하지 못합니다. 네, 오직 거듭나야지만,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복음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하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너무너무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의로워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복음을 믿어서, 아니 예수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신앙의 걸음들을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살았어, 복음 때문에 또 이웃과 가정을 살려, 그러는 그 아름다운 현장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우리 함께 삽시다 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게 아니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약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의 영성을 자꾸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자신을 복음의 막노동꾼이라고 늘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CCC의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참 한국 교회를 깨우고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벌써 이제 80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아름답게 부흥시킨지 모릅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면서 항상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셨거든요. 참 평생토록, 예수 만난 이후 평생토록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또 저랑 똑같이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절이 어떻든 간에 누구 앞에든 간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주 참 유명한 게 있어요. 인생의 백문일답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글을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질문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지? 사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뭘까?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수없이 많은 질문의 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서로 긍휼히 여기며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가장 잘되게 한 비결도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의 답은 이분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주저하는 모든 자리,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느 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도무지 통하지가 않는다, 어쩜 이렇게 강팍해가지고, 저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서 저 사람은 아마 예수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몇 번 해보고 나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덜 익은 것 같아, 말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상태를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상태를 봐가면서 역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들어가며, 누구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었고, 예수의 이름은 베드로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살아나게 하고 살려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삶의 길은 여러 가지인 것 같고, 다가오는 문제들은 다양한 것 같아도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살아나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본문에 보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는 못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생 걷지 못한 인생,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는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이라 보니까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볕이 들겠는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과연 새 삶이 있겠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니,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어디를 옮기려고 하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께 부축을 해서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참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죠.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늘 성전 문 앞에 가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련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부터 자기가 마음껏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안타까운 건 뭔가에 또 매여버리는 거예요. 죄에 매이고 상처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나갈 힘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만든 그 감옥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책감, 정죄의 감옥 속에 스스로 올가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이는 두려움에 갇혀서 실패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내 나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나이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는 왔는데도 여전히 앉아있는 신앙,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3절에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해요. 사실 이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자비심을 가지고 동전을 던져주면 오늘은 내가 그 동전 몇 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동전에만 마음이 있지 자기가 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일어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늘 성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를 못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아픔에 갇혀서 그저 땅만 쳐다보며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전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안 돼. 나면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 복음도 전할 사람한테 전해야지 하고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동전 준다고 하면, 주려고 하면 굳이 뭐 나를 쳐다보란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은 동전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늘 아래만 쳐다보던 그 사람에게
얼굴을 들게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베드로가 베드로만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도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도 보면은 꼭 유독 고개 떨구고 시선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군중 속에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도망갔듯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한 여인,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 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려 뽕나무 위에 숨어서 이렇게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한 사람, 오늘 길가에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은 항상 그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을 건네셨죠.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를 보라. 그 자리에 멈추었었어. 4절에 보면 그가 주목했다고 나와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대충 말하지 않은 거예요.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 자세히 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것과 주목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멈추어서 주목하는 이 속에 생명이 움튼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며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도 지나갔어요. 미문을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않고 그에게 멈추어 서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기 때문에 매일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멈춘 거예요. 그 순간 그 인생이 달라졌어.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나는 예수를 만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삶이 너무나도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한번 제대로 들어주기를 원하는, 제대로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너도 그냥 지나쳐 가겠느냐? 아니면 멈추어 서서 주목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인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당신이 직접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목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일지 누가 알아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온 동네를 소란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주목한 한 분이 계셨어요. 이모님이세요. 그 이모님이 우리 7 식구를 바라봤지요. 그래서 그 이모님의 전도로 어머니가 또 형이 동생이 결국 그 영향으로 저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그 말해봤자 잘 안 받아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치는 게 아니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영향을 입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병이 들어서 휴학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참 초라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고 한 5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엄청나게 챙겨줬어요. 저에게 신앙서적 선물도 해주고 또 같이 데리고 가서 밥도 먹여주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저를 주목해 준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별 볼 일 없는데, 또 친구들도 이렇게 휴학한 나 그냥 제껴놓을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노래하자 그러고 함께 하자 그러고 말 걸어주고 친절하게. 가만히 생각하면 저런 한 사람도 우리 이모님, 전도사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절대로 예수 아니면 만나지도 못하는 그 당시 우리 동네에 저 병원, 그 개인 병원을 하는 원장님,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또 많이 이렇게 챙겨주셨거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천사가 되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참 힘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기만 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성전 문 밖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목해주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주목해주면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일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한 영혼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앞서 귀한 리더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어리고 아프고 상처 입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물론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늘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좀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그 목적하는 것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하는 시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고개만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볼 때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니까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늘 한숨을 쉬고 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 자기 생각 안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꼭 가두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자기 생각 안에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 속에서 염려,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것을 풀어내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까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어둡냐고 찬송을 하면서도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얼굴이 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시 한번 생각을 해요. 내 원래 이렇게 삶이 늘 습관적으로 찌푸리며 굳어있으며 한숨 쉬며 혹 살고 있지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방금 곧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음 뒤에 내게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믿고 죽음까지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힘을 내요 그걸 뚫고 나가는 자가 우리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지금 철철 피가 흘러요.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막 아우성을 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을 영접하려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악을 쓰면서 그냥 저주하듯 그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나놓고도 예수 때문에 죽음도 이겨버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 어찌 우리가 마치 내 혼자 사는 것처럼 매일 패배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이 나오골라 멈추십시오. 도리어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그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하는데 제 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여 이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를 맡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기 앞에 영원한 기쁨, 그리고 그 영원한 즐거움이 내 옆에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죽었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다가 살았으면 뭐 보따리 찾을 게 뭐가 있어요? 죽다 살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보여줘요.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그냥 이 다발로 받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태까지 평생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눈물만 가득했던 사람이 그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날부터 달라지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입술에 말들이 달라지며 살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저앉은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무너져버린 모든 자를 다시 서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속에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도 다시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절망에 놓여 있는 한 사람,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거든요. 살아났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이요,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일어나라, 에게일이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깊게 보면은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계속 일어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지금 이거 그래도 지금 어떻게 일어나? 당장 못 일어나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더 뛰고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죽음과 같은 인생이 오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부활하라, 다시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어지고 제가 고쳐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성공하면 무슨 일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그분 발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게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기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일어나지,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딱 나니까 곧 뭐라 그래요? 발과 발목에 뭐요? 힘을 얻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그 쯤에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앞에 물이 철렁철렁 막 넘실대잖아요. 겁먹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편하려고 하면 물이 쫙 갈라져서 땅이 딱 드러나서 건너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계속 넘실대고 있는데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발을 디디자, 물에 디디자 그 물이 갈라져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에 꼭 맞게끔 뭐가 다 변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 넘실대는 물에 발을 디디니까 길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도 어떻게 이분 원래 발에 하나도 힘이 없는데 뭔 수로 이걸 일으키지, 걷게 하지? 그러잖아요. 일어나라고 먼저. 일어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순간에 그를 일으키고 그를 뛰게 하고 그를 걷게 하고 그를 찬송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능력의 그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곧대곧대 순종하며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일어나며 걸으며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앉아있던 평생 앉아있던 인생이 걷는 인생이 되었고 구걸하던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고 성전 문 밖에서의 인생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래요. 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금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금은보다 더 귀하신 예수, 금은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 그분을 전하고 그분으로 살아내며 기쁨의 삶,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굳어나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그냥 죽음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바꿔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 평안할 때도, 또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끈을 놓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현관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크게끔 액자로 걸려졌어요. 그런데 이 액자를 선물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가 하니 교도소 측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뉴라이프 새 생명이라고 붙이면 어떨까, 이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소망교도소라는 교도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남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이분이 아마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조각하듯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그림과 아울러서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들, 그 교회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딱 한 작품,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한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품이 교도 측에서 와서 하는 말이, 이 작품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갖다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죄로 감옥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물론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참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니 참 고맙다, 주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정말 나를 좋아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어떨 때는 제가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참 부족한 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도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실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 고맙다,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만 함께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신 내 주님,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잘못된 생각 곁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어놓고 왜 이렇지? 주께서는 아마 분명히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해보려고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고맙구나, 고맙구나,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정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지, 어떠한 지금의 자리에 또 구원이 일어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지, 이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그런 놀라운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내면서 주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했구나, 고맙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하신 주의 이름 주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여 이제 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스쳐 그냥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목하여 바라보며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며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는 자로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